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누구의 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주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본문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 그 말이 꿈꾸는 가운데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1000번제는 횟수가 아니라 1000의 소, 제물을, 번제라는 것은 숫자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드리는 종류로서 이렇게 드리는 방편으로서의 어떤 제사는 거제, 들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부어서 드리는 전제, 흔들어 제물을 올리는 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이것은 제사의 방법에 관한 문제고 이렇게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소제 이것은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란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전체 다 드리는. 화목제나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화제로 삼아서 태워 향기대에 올리는 거죠. 이거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산당에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 사정을 생각하사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드리던 그 날에 꿈을 꿨는데 꿈에 주께서 꿈을 통하여 나타나신 거죠. 이게 막 우리가 아는 개꿈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꿈을 통하여 솔로몬과 교통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서 선친 다윗 왕에 비하면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모든 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미숙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겨주셨는데 잘 다스리려면 우리 선진처럼 그러려면 내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많은 백성의 문제를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그런 귀,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축복을 해 주었죠. 그러면서 그런 지혜와 분별의 마음만 준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어서 그의 평생에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없게 그런 것을 부어주겠다. 그러니 너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본문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주의 길로 행하며 주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 언약궤가 있는 그 곳에서 또 이를 인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너 뭐 해줄까라고 묻는다면 물론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삶의 실제에서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이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 왕으로 여긴 자면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맡긴 왕이니까 정말 그 지혜는 필요한 것인데 그걸 구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에서 왕이 알지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이 되게 하는 그게 나라든지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의 인생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할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솔로몬처럼 꿈을 꾼다면 또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처럼 그것이 잘 적용된 우리 개인의 구함이 된다면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로 인하여 복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분별, 그런 간구할 수 있는 믿음, 또 분별력, 하나님께 늘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그 믿음, 그 분별력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